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묘하고 신비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창세 이후에 그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님 말씀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 없이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이 한 권의 책에 불과한 성경이지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교만함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 근본으로 삼을 때 가장 건강한 믿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단지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생명주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근거로 근원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얼마나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완성된 조형물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믿음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완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우리가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한 것 같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쩌면 때로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이 노력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노력에 따라서 믿음이 영원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오늘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의지, 그러한 갈망, 그러한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중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돕고 계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설령 그 믿음이 신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고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시는 그 손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자 할 때 나를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역동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인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 우리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는지 그 이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본문 볼까요? 오늘 그 말씀은 본문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리라 하였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단의 유혹을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요? 그러는 어느 날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찾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성인 남성은 회당에 가면 성경을 공독하고 그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전통, 그런 유대인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그 말씀을 펴셔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그들이 해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 메시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예언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기 회당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시고 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강론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1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예언적 의미라고 하는 것과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기까지 갔다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은 분명 달라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행해서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보낸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심령이 메마르고 세상의 거센 힘에 지치고 힘든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자 내가 왔다. 죄에 억눌리고 악에게 짓밟히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도망하는 너희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왔다. 절망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묶여있는 너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기 위해 내가 왔다. 그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 2000년 전 그 유대 어느 곳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에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같은 선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의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 고백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할지 어떻게 여러분을 품어야 할지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 어디로 인도해 가야 할지는 알겠으나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알 수 없으니 늘 답답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목사는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평생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제 아내에게도 그러고 늘 똑같은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부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믿으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느껴야 고백하고 알아야 고백하고 내가 보아야 고백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런 큰 변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마저도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마음도 있으니 얼마나 큰 변화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삶의 태도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나마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 또한 또 은혜입니다.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어지고
치워질까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걸 느끼고 있으니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삶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들 뿐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 가장 소중한 분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 선물을 다 누리고 계시고 이 선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을 하지 말고 우리 진짜 고백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하지 말고 진짜 목사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으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눈 불아리고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운 나라예요. 크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서 그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갖다 누리다 보니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게 즐거움 속에서 행복한 삶을 맛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또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의 열정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갖가지 이유로 사그라들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신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어둠의 영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유혹의 영인 사단을 무너뜨리고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육적인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이고 지금 우리를 붙드신 이유이고 여전히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싸그리 또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향해서 혼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온 사랑을 담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순간뿐이고 그때뿐이라면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세상을 살아내는 그 용기로 삼고 기도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야 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멈춰버립니다. 그 믿음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오로지 나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대를 가슴에 새겼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세상을 이기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비록 한 걸음에 불과하겠지만 그 한 걸음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첫 발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한 걸음이겠지만 그 한 걸음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걸음을, 그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디뎌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단강을 가르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그 어떤 염려보다, 걱정보다, 아픔보다, 힘듦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임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우리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라고 특별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아멘을 고백하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게 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맡기셨다. 그러니 그 삶을 사는 것과 내려놓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삶을 통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옳은 선택과 바른 길을 가도록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따라 내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든지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든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복을, 삶의 자유와 평강을, 몸과 영혼의 안식을 주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의 영광으로 악의 억압과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이 임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 또한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응답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닫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는다면 오늘 저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 계셔서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말씀을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갈망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빛이 나는 생활로 승리하는 생활로 이루와 평강이 임하는 생활로 영적인 삶으로 이어가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